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찬양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천사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한 주 못 봤어요. 한 주 못 봤어요. 예.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목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방송 선교사님 사역이 두 가지인데요. 신학교를 하면서 학위 과정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하나는 목회자들 계속 교육 과정인데, 주로 이제 장신대 교수님들이 들어가고 가끔 목회자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걱정거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세미나를 인도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가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가면은 비행기표뿐만 아니라 거기 참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모여서 점심 대접하고 간식 그런 것도 이제 저희 가져가야 되거든요.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오셔서 그쪽 몇 곳을 순회하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 대답을 안 했고요. 하나 약속하고 온 거 있어요. 우리 수예배 중창단 츄르빔 찬양단이 내년 5월에 알마티로 들어가서 거기 몇 곳 공연하고, 이제 1000km 떨어진 쉼켄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공연하고, 거기서 100km 차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그쪽에서 몇 군데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찬양하고, 그분들이 또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한국 음식을 하면 히잡을 쓴 이슬람교인들 교회를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도 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거 하나는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중앙아시아가 선교적으로 중요한 게 지난번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람이 계속 확장되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 중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목회자들을 무장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일이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고요. 남은 시간 한 주간은 제가 조금 좀 돌아봤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곳에 가봤는데, 주된 목적은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아라랏산을 제가 보러 갔었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좀 띄워주세요. 크게. 예.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죠? 아싸, 뭐 그런 산이 아니고, 이제 광주가 머물렀다는 그런 산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에 이제 저기 아라랏산이라고 저 뒤에 보이는 저기 터키 지역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쪽은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르메니아예요. 수도원이 있고 거기 올라가서 아라랏산을 보기 위한 것이 큰 목적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기 있는 구름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10분의 1 밑에 분이 못 봤어요.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아라랏산 보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새로운 것을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이제 아르메니아에 있는 큰 이제 뭐 성당이라고 그럴까요? 교회라고 그럴까?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사실은 313년 콘스탄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10년 전, 그러니까 301년 2년에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교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보다도 일찍 국교가 선언된 나라가 아르메니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성당들,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규모가 아주 상당히 컸어요. 저 교회도 정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황이 왔을 때 기념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그래요. 옆에 보면 교황과 정교회 주교가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 정문을 통해서 가면 아까 그런 이제 그 큰 성당, 교회가 있었는데 규모가 우리나라에 아마 저만한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명성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마 그 교회도 저 교회만큼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저 교회 안에 보니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물관에 두 가지 소중한 것이 소장이 되어 있어서, 저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뒤에 검게 보이는 부분 있죠? 그게 이제 저분들 얘기로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 조각이래요. 노아의 방주가 이제 정착하며 조각이 떨어져 나왔고, 그것을 가져다가 저게 보관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아브라함이 지금도 4,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그때는 연대를 계산할 수 없는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 저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노아의 봉수 조각을 이제 그 방주 조각을 보았고, 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저게 뭐냐면 뭐처럼 보이세요? 뭐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게 창입니다. 안에 검은 부분이. 저게 무슨 창이냐 하면 옹기우스의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명의 창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피의 창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 찌른 사람의 이름이 옹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누구?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얘기지만은, 그런데 그 창 끝이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저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아르메니아로 넘어왔고, 아르메니아에 있는 시골의 수도원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저 큰 이제 예배당으로 옮겨져서 저것이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저것이 옹기누스의 창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찌른 그런 창이다. 그래 저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같이 동행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라라산은 봤지만 저거는 그동안 못 보셨대요. 그런데 저는 가서 이제 아라라산은 아쉽게 못 봤는데, 저 두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 그것도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가지고 인원이 되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돈을 받고 개방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저 보고 이제 그리고 봤어요. 그래서 참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 성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찍부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곳답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고, 관광지 이런 곳이 전부 다 가보면 전부 다 큰 교회당들, 그런 교회당들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참 귀한 것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때 그 오랜 세월을 복음을 유지하고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고, 제 마음속에 이제 늘 이야기하던 거지만 하나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교회들을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한두 번 쓰임받고 버림받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조금 쓰임받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잠깐 쓰임받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고 그 사역을 교회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남은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남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 교회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진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은 그런 2000년이 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301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최소한 17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낼까도 하는데 아닌 거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또 엎드려 절하라,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을 해보셨어요? 저는 4일 이상 금식을 해보지 못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4일 금식을 해도요, 이틀째 넘어가고 3일째 되고 그러면 무척 배가 고파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친구들 몇 명하고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자 그래서 7명인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친구 중에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어요. 이틀 넘어가니까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해제하자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금식을 해제한 적도 있고 그래요. 하루 이틀만 굶어도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돌이 떡이 하지 되게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방에 널려있는 돌들로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널린 것이 돌인데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시며 떡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잡수지 아니하셨을까요? 마귀의 제안이 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마귀의 지금 이 제안은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속삭이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셨잖아요. 잔치가 열렸어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소중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향유를 어떻게 깨워서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고,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도 이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아도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에 붙지 말고 쏟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시커먼 것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들이 염려돼서 이런 이야기 한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도적이었었어요.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돈이 생기면 슬쩍슬쩍 빼겨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었던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마귀를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결국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속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양일의 원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말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이 아니면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말이 옳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옳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마리아의 행위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은 사리에 맞는 것은 유다의 말이어서, 그러나 예수님 유다의 말이 옳다고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돌을 떡이구로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예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보다 돌을 떡을 만들어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배고픈 것도 먹는 것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일을 위해서 단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안타까워서 먹을 것을 들고 달려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해도 입에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단식을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떡이 아니라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입에 대지 않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이고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 떡으로 사는 인생. 다른 하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모습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아니 그것도 많이 살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의 가슴을 치우고 있는, 그래서 떡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일은 무엇일까? 단순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주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다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죽음으로 형벌을 대신 받고 주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로 작정하신 그 메시아적인 사명이 우리 주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함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리라.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우리 주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고,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떡이 아니라 산의 진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잡수신다고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떡을 만들어 먹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을 걱정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목표는요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요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안 해요.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백성 되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막으려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래 잡수셨다면 마귀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잡수시고 나니까 얼마나 배부르고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떡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 아닙니까?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 안 져도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는 누가 지겠어요? 우리의 죄는 누가 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형벌은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짓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주님이 안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길을 내버려 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마귀의 괴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마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봐라, 저 예수 입만 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봐라, 돌 하나 떡으로 만들지 못하는 저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 예수는 가짜야. 예수 가짜야. 돌 떡되게 못 만들어.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만들어도 문제, 돌을 떡이 되게 해도 문제, 돌이 떡이 되지 못하게 해도 문제,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떡을 안 만들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굶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가짜야, 가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조롱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욕해라, 흉봐라, 조롱해라,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사명이다. 주님은 이것을 선택하셨기에, 주님이 이것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굶어도 괜찮고, 돌로 떡을 안 만들어도 괜찮고, 비방을 받아도 괜찮고, 그렇게 그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일, 그 사명으로 우리 인생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명을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욕을 물리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주리를 들고 들여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진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만나가 눈처럼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두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주리를 들고 광야로 나갔더니 먹을 것이 생겼어요. 만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을 것을 얻는 비결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먹을 것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을 것을 얻는 비결이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먹을 것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 절대로 틀린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금 더 이야기하면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돈이 생겼네, 떡이 생겼네, 부귀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것은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어버리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리고 되게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왜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당장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나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나가 중요한 것은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하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사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떡을 먹고 염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떡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누가 더 큰 떡 먹고 살아가지? 누가 더 많은 떡 먹고 살아가지? 누가 더 좋은 떡 먹고 살아가지? 여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 떡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생애를 끝마쳤어요.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가 있는데 장례 3건이 났어요.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우리 수요지휘자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던 제 친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1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못 갔는데, 하여튼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애를 끝마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던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먹었나, 좋은 음식 먹었나,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평가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 많이 하잖아요.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입관 예배 시간에, 발인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분 생에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이분 생전에 살아생전에 맛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음식 많이 드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맛있는 것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 많이 가졌다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안희수 교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저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투옥되셨어요. 얼마 안 되는 요만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고 같은 감방 안에 중국인 사형수 여성이 한 분 있었대요. 그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랑에 그 중국 여성 사형수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수 교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데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분이 사형장으로 웃으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익수 여사의 삶을 보면서 그분은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 수도 없이 굶으셨어요. 감방 안에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당신은 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사명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자 그분의 수기가 전기가 쓰여서 지금도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익수 여사가 많이 먹어서 빛나는 인생을 사셨어요? 많이 가져서 빛나는 인생을 사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적게 먹고 굶어서 빛나는 인생을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진 문명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더 큰 떡, 더 많은 떡, 더 맛있는 떡만을 바라보며 달리게 만들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대신에 풍요로운 수단, 더 많은 떡을 쟁취하기 위해 살도록 우리를 괴물같이 살도록 몰아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TV를 종종 보면 왜 그렇게 먹는 방송이 많은지, 그만 먹어도 될 것처럼 생긴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볼이 터지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으면서, 여러분 요즘 음식 맛없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많이 먹지는 않지만요 음식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 방송들 뿐이에요. 왜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일까? 굶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정신을 넣어주는 메시지는 방송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온통 목자판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이 다 병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 아시잖아요. 젊은이 하나가 바쁘게 막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해. 어디 이복의 젊은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네,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 그러면 공부해서 뭘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뭘 할 건데?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할 건가?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한참 생각하더니 그 다음에는 죽겠네요. 그런가? 그럼 자네는 지금 죽으려고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 죽으려고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 목적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응?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가슴에 무엇이 채워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없는 시대를 조그만 말에 흔들리고 조그만 것에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깊은 묵상이 없고 목적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세대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권력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세대를 살아간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전에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슴 아픈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 있으면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떡만 추구하는 인생 공허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요즘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시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기현상들 막 칼로 찌르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일을 위해서 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면 이제 많이 살아와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만 떡으로만 사는 인생,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인생, 얼마나 더 많은 떡, 얼마나 좋은 떡, 그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떡도 있어야 하지만, 떡 있어야죠. 떡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떡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인생의 사명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열매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주님, 그것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떡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가슴을 채우고 있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사명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떡돌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떡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도 아름다운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신음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 보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슴속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